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다고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더욱더 확고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과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분노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나 혹은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길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필연의 길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2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로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30절에서부터 우리들을 법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심판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이고, 아버지가 어려우시고 뿐 아니라 아들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행할 그 심판 역시도 어려울 것이라고 3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다고 하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증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한 사람의 증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이 구약의 법적 체계에 의하면 적어도 증인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서 내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말씀, 자신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재판정에 증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부르는 이 증인은 세례 요한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2가지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진 그 관계를 자신의 제사로 통하여서 화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주실 그 메시아 되신다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바로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증언해 주었던 이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원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당시 정치 권력자들, 헤롯과 또 로마 군병들,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하게 공격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밝히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등불은 결국 다 타버리고 꺼져 버리는 것처럼 요한 역시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결국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신을 증언해 줄 이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 재판대에, 심판대에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증인을 상정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훨씬 더 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은 총 7가지의 표적을 서술해 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뿐 아니라 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증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무시해 버렸습니다. 또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얼마나 권위 있고 또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증언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성경을 읽고 제사를 드리면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성경을 조금도 모르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방대하고 또 엄청난 그런 양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이 책을 무작정 읽는다고 성경 이 내용의 핵심을 바로 깨닫기에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신학이 필요하고 또 관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이 구약을 어떻게 읽어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지를 읽어내어야 합니다. 또 이 사건을 읽을 때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는가?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입니다. 구약 모세오경이 쓰여진 이 BC 14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쓰여진 AD 1세기까지 총 1500년 동안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표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변질이 있고 착색이 있고 또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그 말하는 예수님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는 사도들로 의해서 전해진 바로 그 예수여야 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계속 보죠. 38절, 요한복음 5장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 마음속에 말씀이 바로 자리 잡지 못해서 그렇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바로 자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위에 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복음이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지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이 바른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씀,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신학.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지금 이 성경에서 튀어나온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교리적인 그 논쟁과 갈등 속에서 답을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역사적인 연속성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또 낭독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서서 또 바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그 마지막 심판대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 심판의 법정에서 내가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희들을 고발할 놀라운 자가 그곳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그들의 모든 존경과 희망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심판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를 하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때에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6절의 말씀처럼 모세는 끊임없이 자기의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모세는 자기가 한 말대로 나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의 가르침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세례 요한뿐 아니라 모세까지도 증인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이 말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 말씀, 이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여러분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생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 여기에 또 교리문답 속에서 우리는 확인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또 그 말씀 붙들고 이 구원의 축복을 향유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